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즉 지금 안디옥 이방교회죠. 이방교회에 큰 분열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죠. 신학적인 논쟁이든 아니면 비본질적인 논쟁이든 그런 부분에서 이견들이 갈렸을 때 그 분열과 다툼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종교회의죠. 우리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열리는 겁니다. 주 49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데도 중요한 전환점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어떻게 결정되었기에 바로 우리에게 복음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전환점과 분기점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안디옥 이방인들 교회에 온 거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뭔가 보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된 놀라운 구별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그들은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해, 그것이 더 완전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혹시 그것을 안 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그들의 의견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만 받기에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 좀 뭔가 나도 열심을 갖고 나도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나도 좀 보증받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 바로 그 할례는 모든 율법의 대표적 행위죠. 그것을 우리도 해야 하나,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 할례가 바로 칭의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그 할례가 조건이 되어서 행한 자만이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유대에서 온 사람과 갈라디아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할례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할례는 지금 저희가 할례를 하거나 다 그러지는 않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남자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 그 할례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 상속자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시며 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을,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7장에서야 할례를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받아야 구원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할례였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또 무엇입니까? 율법은 종살이 하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나 종살이했죠.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건져내셨죠.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뒤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말씀으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뒤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할례나 율법이나 구원받은 것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할례를 칭의의 조건과 구원의 조건으로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가 들리죠. 야,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다녀. 술,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못 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말 어폐가 있죠. 술, 담배를 하면 구원, 즉 교회에 발도 못 딛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술, 담배 하셔도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본연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심을 알고 그 내 안에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함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혹시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 구원의 조건만큼 중요하게 여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기준이 더 상위에서 그 복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말하는 것 혹시 없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원하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내 삶의 의의 조건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일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이제 그 교회가 분란에 휩싸였죠.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격론을 벌입니다.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그런데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이들을 대표자로 파견합니다. 이게 전송하는 거죠.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이 막중한 사명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PD로 일할 때는 그 일이 중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물론 잘해야죠. 그런데 그 일을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들이 제가 너무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일이 내 모든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의 성과가 곧 나의 가치고 그 일로서 내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과 여러 가지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막중한 경론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지금 레바논이죠,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 일 스트레이트로 직진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도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까? 예전에 저 같았으면 예루살렘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은요, 그 가는 길에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1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눕니다. 이것을 듣고 그 베니게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또한 함께 크게 기뻐했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일행은 자신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가게 된 여파된 모든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 그 여정들 또한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경외하고 또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복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본질을 못 이해하시고 결국은 다른 예화나 다른 자기가 붙잡는 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정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일이 나를 광풍처럼 붙들어 가던, 그리고 나를 어느 길로 몰아가던 그 길에서 내가 서 있는 이유, 그 길을 가는 목적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교훈 아닐까요? 이 자리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겠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중요한 일, 답답한 일이 나를 싸우고 있어도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본업, 그것은 선교적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 이상의 목적을 그 자리에 주셨고 여러분은 그 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릴 순간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될 겁니다. 이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데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영접을 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기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끊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과 지금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도 그와 같은 동조자였을 수도 있겠죠.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율법의 전통을 어쩌면 복음처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이 율법과 할례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완고하게 고집했던 거죠. 지금 말을 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떡하죠? 참 그렇게 이견이 갈리면 어렵잖아요. 분위기가 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웠느냐. 자, 여러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서로의 주장들이 완강하게 서로 대립했을까요? 복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서로가 대립을 한 거죠. 그 상황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죠? 다 모든 변론이 있은 후에 뭔가 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당장 일어났을 거예요. 칼을 뽑아든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베드로처럼 그 성질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신앙의 성숙 속에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 모든 형제들이 대립하는 내용들을 다 들은 거예요. 경청했습니다. 경청한 뒤에 드디어 자신의 입을 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다 할 때까지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 말을 끊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전에는 다혈질적이고 급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형제들의 모든 변론을 다 들은 뒤에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또한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나가질 않았죠. 그러나 박해 때문에 드디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 또 말씀을 나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위에 그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을 따라 먹을 수 없다고 했죠. 3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것은 곧 그가 고넬료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즉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이미 그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람이 오고 있던 순간이었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베드로는 이제 그 고넬료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성취와 그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이방인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회고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이와 같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멍에를 매는데 주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겨리로 맨다는 건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이미 숙련된 소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멍에를 매자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 주께서 그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니 우리 보고 배우며 따라오라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제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순종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셨죠. 그 순종의 의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린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매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실패한 옛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무너질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 건데 그 죄에 묶여 살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옛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제자들의 목에 그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그거는 조상도 자신들도 매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선언, 혁신적인 선언을 하게 되죠.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놀라운 획기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자신의 모든 편견을 깨고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여 바로 그 성령 우리에게도 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 우리가 뭔가 생산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과 구원을 주셨죠. 그러므로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랑의 소리가 들릴까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일하면서 왜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들릴까요? 왜 그 직분이 자랑같이 여겨지며 그것을 내세울까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성도인데 말이죠.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교회의 섬김, 직분, 이것이 마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기의 의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의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난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나를 차별하며 이것을 위로서 여긴다면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이야기하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베푸신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13절에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수장인 담임 목사격인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귀신 들렸다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말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품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바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일들이 지금 구원의 대열에 이방인들이 합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어난 이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할렐루야. 지금 뭐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은 쪽으로 편들어줬습니까?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손을 들어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도,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경제적인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손 들어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수장 아모스의 말,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견과 어떤 다툼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결론을 지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뜻대로 결론을 짓는다면 또다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서로의 마음을 따라간다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들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이 색깔 때문에 싸운대요. 파란색을 해야 되는지 빨간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아노를 단 위에 올려야 되는지 단 아래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진리와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인 행사예요. 그런데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서로 싸워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걸까요? 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처럼 착용해서,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싸울까요?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하나 되라고. 그런데 하나로 모아놨더니 서로가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워서 갈라지네요. 교회가 깨지네요. 서로 성도들이 앙숙이 되네요. 오히려 성도들이. 이게 교회일까요? 우리는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교회가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야고보가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이 야고보는 19절에 이와 같이 마지막 종결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판결 주문이죠. 19절에 내 의견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내가 판단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선 주문을 합니다. 판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더 다른 문제를 조건으로 단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죠. 그럼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정말 실질적인 지혜로운 어떤 절충안과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야고보가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요충을 마련해서 제시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이것들을 먹지 말라. 음행은 이방 신전에서의 성찬과의 행위,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건 같은 말인데요, 목매어 죽이면 여러분 피가 빠져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몸에 피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형제로서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내용들로 서로 결정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모두가 주 안에 하나로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 도출할 때 여러분 배려하시고 그리고 그 배려가 사랑으로서 함께 섬기는 그런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복음으로서 자유가 있어서 그 바쳐진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나 바울은 내가 연약한 자에게 그것을 통해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결코 죽을지라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이 할례를 디모데에게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를 받게 했어요. 복음의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형제를 섬기고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는 이 모든 시대 앞으로 올 시에도 동일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온 삶에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